오늘은 세 가지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세 가지 힘이라고 얘기할지 세 가지 눈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발견될 게 있어요. 그렇죠?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종교가 되죠. 발견했다는 것은 얻어야 할 게 있죠.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믿음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반석 같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지난주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안식이 되고요. 평안이 되죠. 자,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성령 인도 속에 있냐 이거예요. 정말 성령 인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누림이 저절로 되죠. 누려야지가 아니죠. 누려지게 돼 있죠. 자, 세 번째는 전도라는 그 단어 속에, 이 전도라는 삶 속에 우리는 진짜 참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이 전도는요, 임마누엘을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전도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뭐 매주 가면서 은혜 받고 뭐하고 임마누엘 한다, 벼슬이 달돼야 전도 못한다는 것은 참 임마누엘이 될 수 없죠. 임마누엘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하고는 틀리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반석 같은 믿음, 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힘은 사실상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먼저 쓴 글에는 이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하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려고 제소를 하려고 부수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살펴놔도 데오빌레오 각하한테 차례로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복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이죠. 예수가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그러면 거의 다 사람들이 대답 못하거나 아니면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 메시지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예수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려고요.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있고요. 또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들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성령 역사하죠. 이때 지금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6절에 그 해죠. 그랬을 때 7절에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알 바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세 가지 힘. 첫 번째가 내가 알 바와 알지 못할 바에 대한 알아야 될 것과 몰라도 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면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상황,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제일 우두머리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인 상태예요. 그럼 우두머리가 지금 사형을 받았는데, 처형을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요, 절대 안 돼요. 금종령에다가 갔다 하면 예수 얘기했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저는 참 오늘은 메시지 여러 가지 안 해요. 요것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안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요.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리는. 물론 성령 받기 위한 기도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요. 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고 봤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걸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다. 시인했어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능력들을 봤잖아요. 뭐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뭐 문제 속에 광야에서 또 저기 홍해 앞에서 무너졌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은. 근데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 별일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처형당한 걸 보고도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이요. 19절에서 20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죠. 그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이 말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요겁니다. 세 가지 눈 또는 세 가지 힘은 다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직이에요.
또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뭐 헌신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며요. 그럼 이렇게 돼야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확인해 볼 건데요. 저는 제가 이거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기존 신자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을 때 제일 기뻐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할 것 같으냐?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자기 감정으로, 아,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확인한 게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제 메시지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는 처음부터 그 기존 신자들한테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요. 전도에 관심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복음 아냐 모르냐 기분 나쁘죠. 자기네들은 다 복음 안다고 생각할 텐데 혹시 전도하고 싶지 않냐. 그랬을 때 전도의 가슴을 가진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살 이제 단계를 밟아가며 얘기하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대답 못하죠.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저 사람이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전도자 맞냐?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죠. 알아요. 소문 나게 돼 있고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주의 은혜를 보고 은혜가 보여요.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을 복음에 대한 기쁨은요 보이게 돼 있어요. 24절에요.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그래요. 부흥될 수밖에 없죠.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28절에서 11장입니다. 29절에. 이때 28절에 보면요. 아가브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해요. 그 예언도 성령으로 말했어요.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거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고 나니까 여기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주는 그런 응답까지, 경제 축복까지 받았어요. 자, 이게 답니다. 오늘 메시지.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힘을, 이 세 가지 힘과 눈을 뜰까? 오늘 복잡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은 핍박받죠.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질투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그때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이거 얘기한 바람에 또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5장 17절 20절에 천사가 나와서 그 옥에 있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뭐라 그러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요거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세요. 거기에 들으시면 뭐예요?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이 보내준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것은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3,000명, 4,000명, 5,000명 늘어나잖아요. 이 속에서 반드시 제자가 나오게 됐어요. 요게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말씀 성취입니다. 요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이 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안 전하면요, 세상은 흑암은 깜깜합니다. 빛이에요. 어둠은 물러나가는 빛이 바로 이 예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한 주간이 아닙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땅끝 증인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하는 것은 저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요 답으로 또 끝까지 요 세 단어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